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고대하는 거, 가장 기다리는 거는 바로 하나님의 응답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렇게 내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셨을 때의 그 기쁨,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왕이면 하나님 더 눈에 보이는 응답으로, 더 손에 잡히는 확실한 응답으로 이왕이면 빨리 응답해 주시면 좋겠지만, 대개는 우리가 좀 시간이 지나서 내 마음의 좀 연단을 통해서 또 인내를 통해서 그제서야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질문을 해야 됩니다. 질문을 해야 정답을 주시든 기쁨을 주시든 입술에 찬양을 주시든 뭔가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제가 오랫동안 알고 지낸 한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아주 오래전에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기가 이제 오랫동안 기도의 생활을 이렇게 쭉 하면서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데 굉장히 중요한 것을 하나 깨달았다면서 말씀해 주시는 게, 내가 기도를 해보니까 하나님은 묻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시더라라는 거예요. 묻는 거를. 때로는 정말 몰라서 하나님 이거 뭡니까? 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여기로는 알지만 여기로는 하나님 왜 그럽니까? 라고 묻기도 하고, 때로는 내 삶의 어떤 큰 것들을 묻기도 하면서 때로는 아주 작은 거, 하나님 이거 먹을까요? 저거 먹을까요? 오늘 이거 입을까요? 저거 입을까요? 아주 작은 것까지 하나님은 묻는 거를 굉장히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더라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속에도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바로 하박국이죠. 하박국이 하나님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박국도 자신의 주변에 처해 있는 이 상황이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고 이해될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아주 크게 두 가지의 질문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은 왜 구원하시지 않으십니까? 왜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언제까지 보고 계실 겁니까? 어찌하여 이것을 그대로 이렇게 놔두십니까? 라고 하박국이 묻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하박국 1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하박국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박국의 이 질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하는 그런 질문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어찌하여 이런 악으로 가득한 남유다를, 불의로 가득한 남유다를 그냥 보시면서 심판하지 않으시고 구원도 하지 않으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신뢰로 인한 질문과 기도였습니다. 거의 탄식에 가까운 기도죠. 탄식. 이 탄식은 신뢰가 있는 자만이 탄식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묻지도 않죠.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탄식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는데 내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이렇습니다. 이 간격을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인데 왜 내 눈앞에 현실은 이렇습니까? 라고 탄식하는 것이죠. 이게 시편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시편에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어찌하여 하나님 그냥 보고 계십니까?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편에 유독 이런 탄식의 기도가 많이 나옵니다. 이 탄식과 같은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내가 이 남유다의 죄를 심판하기 위하여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라고 대답하십니다. 갈대아 사람 누굽니까? 바벨론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도 이 바벨론이라는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 1장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이미 하나님도 이들이 얼마나 포악한지 압니다. 그러니까 사납고 성급한 백성,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것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 갈대아인들을 통해서 남유다를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이 하박국은 사실 어느 때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이제 시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이것으로 보아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제 남유다의 멸망이 임박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박국을 부르셔서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동시대의 사람이 에레미야인데, 예레미야도 하박국처럼 남유다는 결국, 그들의 제약은 결국 바벨론에 심판당할 것이다 라고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처럼 바벨론, 그들은 어떤 나라입니까? 거대한 제국을 만들었죠. 무엇으로? 자신들의 힘으로. 그러니까 힘을 믿습니다. 자신들의 힘이 자신들의 신입니다. 실제로 하박국 1장 1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는 자들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힘으로 강력한 제국을 만들고 강력한 성을 만드는데, 어떻게 하면 강력한 성을 만듭니까? 그만큼 강탈하고, 그만큼 살육하고, 그만큼 착취하고, 그만큼 노예로 동원했기 때문에 이렇게 거대한 제국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즉 사람의 피와 불의함으로 건설된 제국이 바로 바벨론의 건설입니다. 하박국이 이 응답을 듣고 두 번째로 묻습니다. 하나님, 그토록 악한 바벨론을 통하여 이 남유다를 심판하십니까? 우리보다 10배, 100배는 더 나쁜 그 악한 나라를 통하여 우리를 심판의 도구로 삼으십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지듯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그 심판의 원리를, 징계의 원리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지금 이 나라가 만방의 자기의 힘을 펼칠지라도 머지않아 그들의 모든 수고와 그들의 모든 성들은 다 불에 타고 헛된 것이 될 것이다. 그들도 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으리라 라고 응답하시죠. 하박국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 탄식을 멈추고 참 지혜로운 하박국이 어디로 가느냐? 다시 자기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게 바로 오늘 2장 1절의 말씀이죠.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우리가 하박국의 이 모습을 통해서 탄식하고 질문하며 기도하지만 다시 우리의 믿음의 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응답을 잠잠하게 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이 하박국은 파수꾼의 자리에 돌아왔습니다. 하박국이 진짜로 성루에 올라가서 파수꾼의 역할을 했던 사람인지, 아니면 하박국의 찬양처럼 무화과 나뭇잎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기뻐하리라, 이 찬양처럼 이 찬양을 담당했던 레인이었는지에 대한 의견들은 많이 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을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영적인 파수꾼으로 불렀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는 다시 그의 영의 파수꾼의 자리로, 믿음의 성루의 자리로 돌아가서 모든 탄식과 문제는 다 하나님께 맡겨놓고 내려놓고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응답하십니다. 바로 2절의 말씀이죠. 2절의 말씀에 보면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게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결국 마음 깊이 너희들의 마음판에 새기라. 깊이 새기라 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정한 때가 있나니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라는 것이죠. 너는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움직입니다. 바벨론의 죄악의 때가 차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죠. 남유다의 죄는 이제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제 바벨론의 죄악이 차면 하나님의 때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3절, 2장 3절에 나왔는데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은 첫째, 우리가 보기에는 더디 이른 것 같으나 속히 이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속히 이른다. 그리고 그것은 거짓되지 않습니다. 헛되지 않기 때문에 세 번째, 반드시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심판은 응한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는 이루어지고 헛된 것이 아니며 반드시 속히 응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때를 하박국에게 말씀하시고 있죠. 그 때가 되면 우리가 찬양 부른 것처럼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물이나 바다나 다 물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바다는요,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무서운 곳입니다. 혼돈,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어둠의 공간이죠. 근데 물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성령을 의미하죠. 혼돈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그 악의 세상을 하나님의 성령의 물, 생명의 물이 덮는다는 것은 온 세상이 여호와가 살아계심을,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며 때를 기다리라. 하나님의 때와 그 방법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은 오직 믿음으로 그 시간들을 견뎌낼 수 있느니라. 그 믿음으로 그 시간들을 살아갈 수 있느니라 라는 유명한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하박국을 통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음, 의롭게 된다. 이것은 우리가 사람이 사람에게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있다, 의롭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죠. 무엇을 믿어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하나님이 섭리하심을 믿고 그리고 그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의인은 이 환난과 고난의 시간을 견뎌낼 수 있느니라, 살아갈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박국은 1, 2, 3장밖에 없죠. 마지막 3장, 우리가 항상 율동과 함께 춤추는 그 유명한 무화과 나뭇잎이 말라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노라 라는 찬양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참으로 신기한 것은 하박국이 탄식하면서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질문한 모든 것들이 실은 해결된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응답을 해주셨지만 받아들이기도 너무 힘들어요. 왜 하필 더 악한 바벨론을 통하여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하나님의 응답 또한 사실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를 통해서 정작 변화된 건 하박국 자신이라는 거죠. 처음에 그의 근심과 두려움과 탄식의 기도가 믿음과 신뢰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의 울부짖는 그 탄식의 기도가 예배가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라는 그 질문이 하나님께 드리는 중보의 기도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으로 시작했지만 끝은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찬양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박국의 기도와 하박국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는 탄식일 수밖에 없구나, 질문일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그 응답을 이해할 수 없구나. 그러나 그 과정을 믿음으로 견뎠을 때에, 아멘으로 받을 때에 우리가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그 기쁨의 이유를 찾아서 결국 우리의 탄식의 기도는
찬양으로, 감탄으로, 중보기도로 마무리된다라는 것을 하박국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 왜 내 삶에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 이건 뭡니까? 물었더니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분이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라고 응답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왜 그렇습니까? 이건 뭡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누가? 라고 답합니다. 그 누가가 누굽니까?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로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지명하러 불렀노라. 너는 내 것이니라 라고 답합니다. 그 이유 하나로 무화과가 없어도, 포도 열매가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의 그 존재만으로, 그 하나만으로 기쁨의, 찬양의, 소망의, 믿음의 근거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하박국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박국처럼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 하나님의 때를 깨닫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탄식의 기도가 찬양과 예배와 감사로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박국과 같이 나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하노라 라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그 찬양이 이곳에 가득 울려 퍼지기를, 그리고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근심과 두려움을 믿음과 신뢰로 승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질문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양과 중보의 기도로 바꿔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탄식으로 질문했지만 찬양으로, 감탄으로 바꿔주시옵소서. 누가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